안녕하세요. 환한 웃음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곁에 찾아온 탤런트 이지영입니다. 네, 8월 8일은 입추였는데요. 아직 날씨가 많이 덥고 햇볕이 뜨거워서 그런지 가을이 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도 추수의 계절, 가을이 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가 어떤 결론이 있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네, 지금부터 열심을 내도 늦지 않으니까요. 네, 오늘 이지영의 특급 카페를 더욱 빛내주실 믿음의 멘토분을 얼른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은요, 하양동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희덕 장로님이십니다. 네, 장로님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국 청장년 면여회 협찬위원과 동대구노회 청장년 연합회 회장을 비롯해서 세계산업선교회 경북지회 초대 회장과 전국 장로회 개혁총회 제17회 회장을 역임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전도자의 삶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지영 카페에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우, 귀한 네. 자리에 또 장로로서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참 귀할 터인데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방송국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섬기는 말 그대로 하야 방송,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런 귀한 방송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사실 그동안 목사님들을 주로 좀 초대 많이 했었는데, 오늘 네. 장로님과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로서 그러게요.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로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저는 네. 신앙생활을 네. 결혼하기 전에만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저는 많이 경상도 말할 것 같으면 많이 놀려주고 많이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 믿고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네.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네. 어떤 면이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네.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을 올리고 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는데 네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금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말씀이요. 네. 예수님이 다시금 지금 내 곁에 오신다. 네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죠. 네. 저는 결혼하시고 나신 후에 신앙생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결혼하시면 사실 제사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저는 전주시로 태어났어요. 네. 저도 전주시입니다. 그러세요? 네. 더 반갑습니다. 전주시로 태어나가지고요. 네. 문중 일도 하게 되고 문중 총무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네. 하나님이 그때 네. 바울을 부르셨듯이 저를 부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불러서 그 일을 다 두고 온전히 복음을 알게 해주셨던 거. 네. 지나고 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죠. 네네. 그렇군요. 또 장로님께서 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오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장로님께서는 정말 아내분과 함께 정말 놀랍게도 매년
50명에서 100여 명 가까이 전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요. 네. 이게 가뭄에 비가 오면 그 얼마나 좋아요. 네네네.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바로 오늘 지금 나의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아내가 그 전도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바깥에서 잠을 자는 네. 그 집이 없는 분에게 잠을 네. 자는데 그게 보기 힘든다고 데려와서 우리 침실에서 함께 재우더라고요. 노숙자분을. 그것을 보고 않은데. 나니까 네. 내 아내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스도 아니면은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다시 그러지 마라 했는데 아니요. 네. 그 다음날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해요. 그것을 보고 나서 아내의 그리스도 네. 또 거기에 플러스 네네. 말씀으로서 함께 했던 그리스도 그 되니까 네. 아마 남들하고는 좀 달리 누가복음 16장을 전했던 것 같아요. 네, 부자와 네, 나사로. 네, 네, 네. 오늘 지금 그리스도를 모른다면은 멸망당하고 죽고 난 이후에 그걸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이 사람 생명이 가고 그 점 돼 가지고 나 옆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1년에 아내와 함께 한 100여 명씩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내분이 그럼 먼저 믿음이 있으셨던 건가요? 두 사람 같이 시작했어요. 같이. 똑같이 시작해가지고. 예. 그것도요. 예. 오늘 지금 교회를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교회에 들어가니까요. 네. 예배 시간을 몰랐잖아요. 들어가니까 가득 주르륵 나와요. 그 교회는 어떻게 그럼 처음 가게 되셨어요? 무조건 가고 싶어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런데 감사하네요. 네. 또다시 또 나오길래 네.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기다렸다가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아이들만 가득 있어요. 세상에. 네네. 여기는 내가 올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등으로해서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고 싶어 갔던 교회가 네네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교회가 내가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났는데 어릴 적에부터 배운 아이들하고 네. 나는 결혼을 해서 나갔으니까 네네. 그만큼 교회 안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을 저는 과외를 하다시피 공부를 한 거예요. 네. 아까 말씀 들었는데 독학하셨다고 성경 끊고 그 공부를요. 해서 그 혼자만이 성경을 보고 혼자만이 공부를 배우고 한 것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시는 대로 이 성경 한 권만 할지라도 10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진짜, 네. 그것이 참 감사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했는데 네. 그리고 그 100여 명을 전도하고 나면은 네네. 연간 남는 사람이 네네. 교회 안에서 2~3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럼 또 얼마나 또 실망이 되죠. 아우, 그죠? 이걸 어떻게 해요? 네. 그럴 땐 또 어떻게 그걸 이겨나가시는지. 그러니까 네. 교회 앞에다 그럽니다. 네. 목사님, 또 내지는 당회 앞에, 또 내지는 갔다가 재직회 앞에 이런 사람을 좀 가르치십시다. 네. 이렇게 사람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치십시다 하니까 네. 농담삼아 들려지는 이야기가 제게는 있었어요. 이희덕이가 전도했으니까 이희덕이 보고 가르쳐라. 이렇게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좀 실망스럽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할 제목도 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에 제가 성경을 자꾸 보고 읽어야 된 것 같아요. 전도 방법이 사실 우리가 사실 전도해야 된다 늘 말은 하고 마음은 먹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또 전도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요즘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막 또 성도 수도 막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전도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죠. 장로님만의 그렇죠. 노하우. 네. 하나님의 자녀는 네. 정확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네.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또 성경 말씀과 강단에서 있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강단 제목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가 될 때에 네. 그만큼 중요한 것을 과거에 저를 돌이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 문 밖에만 나오게 되면은 본문이 어딘지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맞아요. 무엇을 들었는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유, 찔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이 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창세기 1장 27, 8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네. 다 주셨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것 가지고는 말도 하지 마라. 다른 것 가지고 구원함이 없다. 네, 오직 네. 그리스도만의 구원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네.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걸 저는 알게 된 거죠. 맞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더라고요. 네. 제사장이더라고요. 네. 선지자더라고요. 아, 네. 이거를 알고 나니까 나의 죄, 나의 그 가야 할 길, 네. 내가 사단이 내 곁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것 때문에 그 말을 하잖아요. 네. 그 말을 하니까 아니 예수 안 믿고 됩니까? 우리가 사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또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누굴 전도하려고 해도 혹시 또 내가 말씀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또 공격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또 좀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요. 그러죠.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더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좀 부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요. 그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네. 과거에는 제가 나가서 길거리에서 내지는 마이크로 버스 안에서 무조건 사람을 데리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지금은 그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전하고 네.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난 이후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기에 네.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는 네. 그분에게 또 작은 그 쪽지를 제가 주머니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네. 작은 쪽지에다가 이렇게 또 영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네. 기도문을 또 주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기도문을 주게 되고 그럼 이걸 읽게 하시는 예, 건가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늘 이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읽고 네, 또 하면서 저와 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늘 관계를 또 이루어 놓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그분에게 정확한 시간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네, 네. 그래서 계속 양육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양육받고 난 이후에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할지라도 교회 나가자 소리는 안 합니다. 네. 그것이 다르게 되는 거죠. 와. 이 복음을 전하고는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이제는 교회 나갈 때 됐네. 이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교회 가자. 왜? 네.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과거에는 저는 교회만 오게 됐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네. 교회에 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 그 사람 변하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네. 그 사람이 예배하게 되잖아요. 네.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모여가지고 네. 그게 바로 오늘 전도가 아닌가. 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교육받기까지 그 자리에 오게 하기까지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우리 네. 성경에 보는 것 같으면은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있고 네. 예레미야가 있고 선지자가 있더라고요. 네, 네. 우리는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이고 사회운동하고 도와주고 이런 줄 알았잖아요. 네, 네.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니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네. 그래 음부의 권세가 둔타지 못하는 이 권세를 네게 줄게 네. 약속하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들어올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네. 뭐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또 내지는 하나님 나라 내지는 내가 증인되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말하니까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막 전도를 하잖아요. 정말 네. 지인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은 나는 아직 제가 아직 뭐 좀 더 있다가 가겠다. 아니면 나는 지금 제가 많아서 아직 갈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이미도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고 다 이루어주셨는데 네. 그것을 죽을 때까지 죄인인 줄 알거든요. 네, 네. 그게 제사장이었잖아요. 아. 해결하셨잖아요. 네. 그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을 왕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잖아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또 인도하셔 주셨잖아요. 네.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네.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요만큼 믿고 요만큼 잘라먹고 요만큼 그러니까 자기 이익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네. 사실적이도록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것만 알게 돼도요 네. 아니 변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그거 하나 딱 알고 나니까요 네. 모든 거 다 해결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네. 교회 안에도 그래요. 네, 네. 그리스도다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저는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것만 가르쳐도요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른 거 전도 안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과거에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뭐 하려고 죽노?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다가 하지 하고 네. 늘 그랬단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전과 네. 이후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왕이신 분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요. 또 오늘 또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지 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목회자 아닌 평신도 우리도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럽니다. 우리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네. 우리가 중요하다면은 우리 후대가 참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이렇게 고난당했던 때가 있었던가 하면은 전쟁으로서 우리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데는 우리 자녀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 그것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말씀이 자녀들에게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잠시 보면은요.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은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 말씀을 강론하며 손목에 매이며 또 문설주까지도 확인해라. 그리고 나서 그 잠언에 보니까요 마땅히 가르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마땅히 가르칠 바가 뭡니까? 공부 잘해라. 네. 밥 많이 먹었나? 오늘 잘 배웠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만히 놔둬도 해요. 맞아요. 그러나 마땅히 가르칠 바는 뭐냐?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을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자녀들이 문제가 있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면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고 또 교만해지지도 않을 것이며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을 안다면, 바로 안다면 얼마나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걸 좀 다 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보다가 보니까요. 네, 네. 에스겔 그 14장 12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네, 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자기는 건짐을 받았으나 후대는 건짐을 받지 못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짧은 6절 가운데 6번이나 나옵니다. 네. 다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위기에 있는데도 최고의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 욥 역시도 자녀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건짐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바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부모가 또 우리 사회적인 리더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욥과 다니엘과 노아처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살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말하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렘넌트를 살려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 교육을 하는 교회를 살려야 되고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장로님들이 힘이 없으면 이 나라 민족 소망이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과거에는 그 6.25 전쟁이나 이럴 때에 우리 일제치하 때도 우리는 그런 역사 공부대로 장로님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렸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장로들이 이것을 살려야 되는 것이 저는 장로회를 일을 하면서도 아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나누다 보니까 또 자녀들에 대한 전도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장로님들에 대한 말씀까지 또 해주셨는데 우리가 장로교회의 장로님들 어떤 사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인지 믿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믿는 장로들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네. 믿는 장로라면은 이제 곧 9월달이 되면은 각 그 총회에서 교단에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 총회에서도 이제 9월달 되어지면은 총회를 하겠지만은 총회에서 왜 싸웁니까? 좀 싸우지 맙시다. 또 정치 좀 하지 맙시다. 정치는요, 복음 밑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하기 위해서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유, 싸우지 말고 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일반인들에게 장로란 무엇이냐? 저는 단연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당신과 당신 가문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장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장로님,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제대로 알고 충실히 감당만 한다면,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말씀하셨지만 맡은 바가 뭡니까? 맡은 바란 건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는 게 우리가 맡은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또 그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봉사 잘하고 착하고 선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어떤 분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요. 그거를 먼저. 이것을 네. 맡은 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네. 모든 사람에게 증인되어라. 네.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셨잖아요. 아, 네. 그거잖아요. 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고 부활을 하셨는데 네. 우리는 그걸 잠깐 까먹어버리고 인간윤리, 도덕, 네, 네. 사회 여기 묶여있다 보니까 네.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지상 최대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사명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달란트를 통해서도 그렇죠. 네. 아, 저는 오늘 정말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속이 고맙습니다. 시원해지는 말씀, 네, 네, 은혜로 네.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장로님. 아,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더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지영 카페가요. 네. 또 하야 방송이요. 네. 정말로 그 표호처럼 아멘.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높이 들었을 수 있는 그러한 방송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이지영의 토크 카페 어느덧 막을 내릴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하야 방송에서의 하야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종종 또 제게도 질문들을 해주시는데요. 하야는 히브리어로 살다, 회복하다, 구원하다, 부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부흥된다라는 뜻이겠죠. 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로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또 복음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향기롭고 은혜로운 얘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